네, 오늘도 피우다에 함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하시며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주님,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여러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주님,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심지어 우리의 기분이 주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제가 원래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가 아니라 이제 그 장비는 제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제 장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음향이 조금 작거나 뭐가 조금 불편하거나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잘 조정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에는 제가 이제 2대의 노트북으로 진행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한 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말씀을 띄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점 여러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 네,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왕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살펴본 말씀은 이제 저희가 주말 동안 이제 같이 살펴보지 못했던 말씀인데요. 이제 처음에 제가 다니엘 시작할 때 다니엘이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 생의 주요한 사건들을 기록했고 7장부터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사건들은 이제 다니엘의 묵시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부터 6장의 다니엘 생의 주요 사건을 기록한 사건 중에 오늘 본문이 마지막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이 사자굴의 사건이죠. 간략하게 이제 토요일과 주일에 나왔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전까지 바벨론 왕 시대에서 이제 다리오 왕 시대로 넘어와요. 메대의 왕이었죠. 다리오 왕이 본인이 통치하던 나라를 20개 도시를 120개 관할구역으로 찢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미국의 그 주지사 같은 거죠. 주로 나뉜 거죠. 연방정부 같이. 그래서 그들에게 총독을 세웠는데 그 당시 총독이 가진 힘은 그 지역에서 왕과 같은 권위를 가졌죠. 그런 120명이 그런데 그 120명을 또 다스리는 자가 바로 왕이 아니라 총리라는 그 한 가지 더 직책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독,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졌던 총독 위에 총리를 세웠던 건데, 그 총독 중에 한 명, 3명이 있었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죠. 그러니까 120명의 총독들이 이미 막강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들이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의 포로 출신이 총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다가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흠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다니엘이 섬기는 유일한 흠은 그가 바로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방인들에게 율법, 특히 율법 조항 중에 제1계명, 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는 대부분 다 다신론이거든요. 신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만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인 유일신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계략을 꾸미기로 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자. 듣다 보니까 지금 이게 모함이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들이 다니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약점이 다니엘은 다른 것에서 흠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만 섬기는 철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모함하자. 듣다 보니까 칭찬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만든 게 다리오 왕을 추켜 세우고 또 여론을 움직여서 다리오 왕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신도 왕보다 앞설 수 없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고 그것을 발견되는 즉시 사자굴에 집어넣는 처형을 하자. 이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곡식을 저장하거나 또 웅덩이가 물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곳에 맹수를 넣어놨대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처형하는 아주 끔찍한 처형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거의 극형에 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법으로 정해서 온 나라에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다리오 왕이 가장 큰 신이고 가장 큰 왕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제 법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그 조서가 반포된 것을 알면서도 늘 그가 했던 대로,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일주일 전에도 했고 1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던 다니엘이 늘 하던 그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꼬투리 잡아서 다니엘을 오늘 사자굴에 집어넣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럼 오늘 읽었던 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왕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왕이 세운 거 아닙니까? 왕이 세운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 약속, 당신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한 법인데 그거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거 알죠? 이거 한번 정한 규칙이에요. 뭐 퇴퇴퇴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자굴에 그 왕을 던져놓고 이제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왕은 한숨도 못 자고 이제 이튿날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이르되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입구를 그냥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안 돼서 그 입구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차피 집어넣어도
혼자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사람을 시켜서 다니엘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사람이 혼자 못 올라오는데 그걸로도 안 돼서 그 입구를 큰 돌을 굴려서 이제 그 굴의 입구를 막은 거죠. 그 구덩이의 입구를 막아 놓은 거예요. 그걸로도 안 돼서 그 구덩이의 입구를 막은 돌을 이제 쇠사슬로 묶어서 거기에 이제 진흙 혹은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거 이제 말랑말랑한 것에다가 임봉하는 거죠. 도장을 찍어서 그걸 굳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 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돌을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그 임봉이 뜯어지겠죠. 그래서 그 임봉이 뜯어지는 자는 이제 사형에 처하는, 그 법적인 효력인 거예요. 그 임봉은.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돌로도 막아놓고 임봉까지 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도 막아놓고 권력적인 힘으로 법적으로 그 입구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은 돌아가서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밤새 걱정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나오죠. 왜 거기에 넣는 게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극형에 처한,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형에 처했는데 그 죄수가 그 형벌을 당하고도 살아남으면 그것은 그가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면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게 뭐 8시간 이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왕이 지금 다니엘을 거기에 넣어놓고 그 죄가 면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새벽에 달려나가서 이제 그 굴 앞에 서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21절까지 읽으면 총 오늘 본문에는 세 그룹이 등장해요.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난리피는 다니엘을 모함하는 한 세력. 두 번째는 막대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죠. 다리오 왕. 세 번째 다니엘. 이 세 가지 그룹이 등장해요. 보시면 이 세 그룹 중에 첫 번째 그룹은 15절에 나왔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략을 짜고 그거 짜려고 사람들 만나서 여론을 움직이고 법을 정하고 왕한테 가서 또 이렇게 싸바싸바해서 법을 만들고 뭐 그렇게까지 해서 사자굴에 넣는 것까지도 안 돼서 돌로 막고 그 위에 임봉하고, 오늘 나온 이 세 그룹 중에 아마 제일 바쁜 것 같고 제일 수고가 많아요. 어쨌든 이 그룹. 두 번째는 다니엘을 걱정하느라 혹은 자기가 쉽게 이 법을 만든 것을 자책하느라 어쨌든 한숨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밤새 근심에 쌓인 왕.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이 등장해요. 지금 이 세 그룹을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 21절에 뭐라고 인사했냐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런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에 제국에선 모든 신하들이 왕에게 했던 첫 번째 인사였대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같은 거였겠죠. 뭐 기침하셨습니까? 뭐 이런. 어쨌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을 만났을 때 하는 통상적인 인사, 늘 하는 인사, 이것이 바로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왕은 영원하시옵소서, 이런 뜻이래요. 지금 보세요. 본문에 세 그룹이 나타났어요. 한쪽에선 다니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아주 난리가 났죠. 막 방법 찾고 법 만들고 왕 살살 꼬시고 난리예요. 막 그러느라고 너무 바빠 애쓰고 수고한 어떤 한 그룹. 그 다음에 다니엘 사자굴에 쳐놓고 자책하고 걱정하느라 한숨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달려왔는데, 마치 그 마지막 이 주인공 사자굴에 들어있는 다니엘은 마치 어저께,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인사와 마찬가지로 마치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것과 아무 본인은 상관없는 것처럼 다니엘이 원래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표현같이 어제 했던 인사, 그제 했던 인사, 몇 개월 전에 왕에게 했던 그 인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다니엘이 지금 매우 지극히 평온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긴급한 상황에 지금 다니엘이 밤새 그 안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웠다면 왕이 새벽에 달려와서 다니엘이 살아있냐라고 얼마나 다급하게 물어봤는지 본문에 써있잖아요. 왕이 근심하여 다급하게 달려와서 이제 외친 거예요. 그래서 슬피 소리 질러. 여러분, 왕이 소리 지를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슬피 소리 질러서 다급하게 말했을 때, 만약 다니엘이 그 안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면 그 음성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반가워서 왕에게, 왕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저 이제 무죄입니다, 이렇게 외쳤겠죠. 근데 다니엘은 지금
지극히 평온하게 어저께 했던 인사를 왕에게 사자굴에 앉아서 똑같이 왕에게 하는 거야. 왕이요? 네,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지금 얼마나 지극히 평온한 상태였는지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밤새 만약에 다니엘이 그 안에서 왕을 원망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왕의 그 서로 관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과 왕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고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고 신뢰했으면 그를 이 세 명밖에 없는 총리 자리에 올려놨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다니엘이 지금 모함에 빠진 걸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는 넣었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면 이 왕과 다니엘의 관계를 알 수 있었겠죠. 그럼 거꾸로 다니엘은 얼마나 그것이 배신감이었고 원망스러웠겠어요. 밤새 그 굴에 앉아서 저 왕이 나를 버렸다, 왕이 어떻게 나를 배신했을까, 밤새 원망하고 왕을 미워했다면 왕이 나타나자마자 이렇게 반가운 사람처럼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왕에 대한 원망도 없고요, 그 안에서 뭐 어떤 고통스러움 뭐 이런 것도 없고 매우 평안한 상태로서의 인사, 이것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22절, 22절, 23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견디면 무죄가 드러난다고.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제가 말씀을 안 띄워드렸군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오늘 왜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뭘 믿은 거예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은 뭐였어요?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니.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한대. 여기서 말하는 사자들은 비록 사자였을까요? 사자든 그것이 나를 모함하는 저 관원들이던 심지어 그게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면 누구도 나를 상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풀무불이든 사자굴이든 나를 지켜주시는 것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의 핵심이지 지금 내게 있는 사자굴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모든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누군가 나를 모함했든지 그게 막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막 여론을 움직여서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나를 코너로 몰려 딱 죽게 생긴 상황일지라도, 사방이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상황일지라도, 또 누군가에게는 심지어 내 상황이 자기 상황도 아닌데 걱정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내 상황이 아주 비참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정작 그 안에 있는 나는 평안한 거예요. 왜? 사자굴에 있으면서도 나는 평안한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래요.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사자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이라면 사자 아니라 왕이든 뭐 사자 하랍이든 누구도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던 거죠. 사실 신약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뿐 아니라 다른 뭐 베드로 말고도 뭐 바울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 그 사도들이 옥에 갇혀서 그 안에 기도에 힘쓰고 찬양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막 사실 이미 신약 시대에도 여러 번 나왔고, 그것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2장 7절에 제가 이걸 따로 PPT는 띄우지 않았으니까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12장 7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보세요. 지금 옥중에 끌려갔어요, 베드로. 여러분, 여기 옥에 끌려갔다는 건 이제 사형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이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뭘 하고 있냐면, 얼마나 잠을 잤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일어.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그럼 이 다음 절에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감옥에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베드로 그 안에서 자고 있었대요. 왜요? 이게 아마 그 안에서 사역하느라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옥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나를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잡아간 이들은 저 총독들도 아니고 그걸 죽이기로 결정한 왕도 아니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 로마 관병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 이 확고한 믿음 때문에 옥에 갇혀서도 사자굴에 갇혀서도 말도 안 되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작 사자굴에서 자는 다니엘만 제일 평안하고 다들 다 엄청 불안해요. 보세요. 다니엘 거기에 넣어놓고 막 죽이려고 난리쳤던 그 총독들이 가진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들은 그만 어마어마한 힘도 가졌죠. 근데 그들은 다수였어요. 힘을 가진 다수. 근데 그 힘을 가진 다수면 뭐예요?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고 도장 찍고 막 난리네. 사람 하나 미워해서 지금 그 사람 죽이려고 막 저렇게 죽도록 애쓰고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저기에 도대체 무슨 평안이 있어 보이십니까? 또 왕이면 뭐예요? 다리오 왕이라고요. 그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대의 왕이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나 못해서 지금 전전긍긍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 하나를 못 지키는 거야. 왕인데 내가. 근데도 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도대체 이 세 그룹 중에 여러분 누가 제일 약해 보입니까? 누가 제일 지금 고통에 있어야 됩니까? 다니엘이 제일 약하고 이미 80이 넘은 그 노인이 그 제일 약하고 힘없고 죽을 것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다니엘만 평안해요. 정작 힘 있어 보이고 다수고 왕도 불안하고 고통 속에 있어요. 다들 지옥같이 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만 평안해요. 왜요? 얘기해줘.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가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평안입니다.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상황이 편안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이 시작됐어요. 오늘 또 우리 한 주가 여러분 얼마나 전쟁 같겠습니까? 언제 우리 한 주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살면서 도대체 몇 번이나 와 이번 한 주는 진짜 그림 같았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와 너무 편안했어. 여러분, 이런 한 주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무게들은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시한폭탄 같은 일들이 그냥 빵빵 터져나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터져나고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별일이 없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누가 나 괴롭히지 않게 하시고 미움도 받지 않게 하시고 사건, 사고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이 믿음이요. 나를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구할 때 평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평안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7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이 다니엘 오히려 모함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조서를 또 발표하는데 이 전 조서가 뭐였어요? 나한테만 기도하고 그러지 않은 모든 신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였는데 조서가 바뀝니다.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이방 신이었던 다리오의 고백이에요. 다리오. 마치 다니엘의 고백 같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도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이게 이방의 왕이었던 이방 왕 다리오의 고백이라고요. 다니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더니요 그 믿음을 가졌더니요 다니엘 개인에게는 참 평안을 알게 했고요. 두 번째 보세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서도 평안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 목적 아니에요? 나는 평안하고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사건이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맨날 만나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야 하나님이 어떠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고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막 말세라서 이렇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온갖 음모론을 펼치고 해놓고 작은 일 하나에 자기의 이득과 관련된 일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냐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분이야 맨날 해놓고 자기는 맨날 우울하고 자기는 맨날 걱정이 가득하고 맨날 슬프고 맨날 엎어지고 이러한 언행불일치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고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어떻게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언행이 불일치되고 이러한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맨날 두렵고 걱정이 가득인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폭풍같이 몰이치는 세상 속에서 쟤는 도대체 사자굴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지? 쟤는 왜 사자굴에서도 저렇게 평온한 거지?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쟤는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지? 그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참 평안과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세상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이것이 우리의 삶이 소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결론이에요. 이게 형통이래요. 형통. 이게 다니엘 생의 주요 사건의 결론. 여러분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형통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가 형통입니까? 포로로 어린 나이에 끌려가 맨날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 자기 한 명의 그 인생 가운데 왕이 3번이나 바뀌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이게 평안이에요? 왕이 3번이나 바뀌었다고요. 아니죠. 4번 바뀐 거죠. 원래 이스라엘의 왕을 섬겼을 테니까. 그렇죠?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이게 무슨 도대체 형통이에요?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지금 사자 굴에나 끌려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의 삶을 형통하였다고 말해요. 이것은 무슨 동화책의 결론처럼 모든 위기와 역경을 이기고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의 권세로부터 힘들어하는 모든 일에게 형통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이 바로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 삶이 이와 같이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오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바로 형통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삶에 누가 봤을 때, 내 삶을 봤을 때, 와, 쟤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걱정하느라고 잠 한숨도 못 잘 만큼의 환경에 처할지라도, 사자굴이든 옥이든 그것이 어디든 나를 살리는 분, 나를 높이시고 낮추는 모든 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면 나는 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키시겠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안전한 벙커에 들어있어도 나는 죽을 거라는 이 믿음,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형통한 삶이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형통이, 평안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한 주의 삶 말씀 붙잡고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